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니 수건 위에 쉼이 있네. 연약함 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줄 수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욥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그 결과에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났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오래도록 살며 손자 사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모두가 바라는 복을 누렸다로 이야기는 마칩니다. 그러나 욥이 복을 받았다라는 한마디로 결론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욥이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하는 욥의 위인전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매듭 짓고 있는지 함께 찬찬히 살피며 그 은혜를 새기기 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노하시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중재하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단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시작은 욥이 의롭고 잘못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에 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죠. 하지만 새 친구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요 심판이라는 확신 안에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7절과 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새 친구들의 말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 좁은 이해로 보다 큰 틀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소망하던 대로 그에게 나타나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 친구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욥이라는 더 큰 이해의 범주 안으로 욥이 경험한 그 경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줄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이는 즉 자신들의 잘못을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욥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그의 옳음이 새 친구들을 부둥켜 안는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참 의아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최고의 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옳다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간다면 어떤 자리로 가야 할까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며 평가르는 자리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옳음이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옳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인과응보를, 그리고 세상의 합리를 다 아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 세상의 합리와 도덕과 질서와 전통, 그 모든 것을 담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모든 창조 세계, 그분이 지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복주심과 그가 나타내시려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 욥의 여호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욥입니다. 세 친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욥 역시도 그들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였을 때, 즉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무엇을 통하여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당한 것을, 그 억울함을 보상해 준 것이 결론이 아니라 고난으로만 이 자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욥, 너가 더 크다 라고 하시며 분명한 자들, 인과응보와 합리성을 내세우며 따지던 자들을 감싸 안으라고 욥을 그 자리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로 결론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해와 확인에서도 논리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여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스스로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묻으시고 감싸 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야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품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두운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욥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든 이들이 바라는 복을 욥은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친구들을 품고 용서한 욥에게 제일 먼저 관계가 회복됩니다. 11절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고 케시타와 금고리를 욥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케시타는 구약의 족장 시대에만 나타나는 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금고리는 고대 근동에서 귀나 코에 걸고 다니는 장식으로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러한 물건들을 욥에게 주었다는 것은 욥과의 신뢰 관계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복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 설명하기 어렵기에 딸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랏, 합북. 이 이름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성공보다 예술성을 지닌 깊은 만족과 감사와 찬양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찬란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결국에 주시지만 욥기가 진행되는 내도록 하나님의 모습은 옆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도 개입하지 않으시나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욥을 두고 사탄과 내기하시는 하나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욥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심사위원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을 만드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타올랐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리시고 필요한 시간만큼 말씀하시고 필요한 시간만큼 지켜보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놔두는 것도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그를 붙들고 계셔서 이제 막 불 위에 익기 시작한 음식의 뚜껑을 여러 번 열어보듯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뛰어 들어오시는 것이 욥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셔서 인간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시고 최악의 자리에 가보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 변호할 수 있고 편을 들 수 있다. 그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를 다 끌어 안을 만큼 깊고 넓어지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만 싸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무릎 꿇히고 내 소유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감싸 안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요구하시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종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이 자리까지 와야지만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늘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안심과 해결과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와 살게 하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울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버릴 마음이 죽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돌이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적당히 타협하거나 자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도전 앞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영광스러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었고 내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욥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욥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과 선하심과 그 기가 막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오늘의 도전이 그렇듯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증거하신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자폭과 타협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여 또 내년에 함께 행하실 주님을 소망 안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흐트러져 있고 망각되어져 있는 부분들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더 고단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소망의 주님, 이 욥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함으로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반응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